지난 일요일날 말씀드린 건강경 13분의 그것을 읽기 전에 그 죄와 벌 얘기를 좀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조금 철없는 어린애들도 죄 짓게 되면 벌 받는다는 것을 아지못하게 알고요. 고통을 당했을 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도 굉장히 강심적인 사람, 감방을 아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던 그런 사람, 또 사람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통 때는 절대로 참회를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참회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아주 불가역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럴 때는 참회를 하게 된대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몹시 고통을 심하다고 그래요. 백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막막하죠.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나, 그렇게 그런 심정이 되고, 그때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제가 아는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정말 형무소를 자기 집 지나들듯이 드나들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머리는 참 비상하게 좋았던 사람이고, 근데 그분도 이제 뒤늦게 애를 낳아서 키우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소중하게 알았는데, 몹시 그 장마같이는 이제 집도 어려우니까 다리 밑에서 살고, 비가 많이 오니까 가재도가 다 떠나가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악독하다고 소문난 그 친척분도 그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 젊었을 때 남을 못되게 구박하고 때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받나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의 결과는 벌로 나온다고 대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사람 못 받는 건 물론이고 지옥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옥고를 몹시 받는 모양인데, 지옥고를 받는 순간에 그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참회도 된다고 그럽니다. 살았을 때 죄업이 참회가 된대요. 그래서 죄의 이코르 고통의 결과로 나오지만 고통받는 것 이코르 참회도 되는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받는 고통, 여러 가지 재앙은 죄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통을 받음으로써 또 죄업이 참회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가 봐요. 지옥에 가서 정말 무량 아승직업에 그 지장경 보면 끔찍합니다.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이런 지옥고를 받으면은 그것이 무식업으로 지은 지업에 대한 소멸의 결과가 돼서 그 죄가 다 소멸될 때쯤 되면 지옥에서 나온대요. 이제 나와서 또 뭐 축생의 과정을 밟고 언젠가 공부한 선근이 있으면 차츰 또 사람까지도 돼서 밝아질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참회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고통을 일부러 주어서 참회를 하게 합니다. 즉 우리나라 삼천배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만 이 삼천배는 죄업 소멸이라고 합니다. 삼천배라고 하는 육체의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업이 참회된다라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삼천배를 하고 나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이런 것을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업이 참회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티벳 사람들이
삼보일배 하면서 수백 킬로를 라사를 향해서 삼보일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할 정도로 어디서 저런 수행을 다 하나, 우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다 죄업 소멸의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을 가고 축생의 몸을 받고 또 그 죄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삼천배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심지어는 죄업을 내 죄 많은 중생이다 이래서는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또는 그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몸을 태워요. 몸을 태워서 부처님 앞에 소신공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진을 하기도 하고 소신공양을 하기도 하는 것은 다 수행이기도 하지만 죄업의 참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량아승직업 오랜 세월 동안 몸의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완전히 참회의 뿌리가, 죄업의 뿌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업의 뿌리가 빠지느냐? 자기 마음속의 분별심,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든가 또는 그 다른 사람을 나무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무래질 말고 용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런 죄업 짓지 말고 그 결과 고통받지 말라고 진심으로 기원해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래야 참회가 되지. 자기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분별심이 남아있고 남을 미워하는 용심이 있다면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고통도 일종의 참회입니다. 또 자기의 의도적인 육신을 학대해가면서 참회를 하더라도 그 참회는 우리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바치는 참회, 또 다른 사람의 죄업을 다 용서하고 그인애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참회, 그런 참회만은 못하다. 즉 건강경신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건강경 13분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면서 건강경 읽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경 읽는 순간순간 우리는 무식업의 죄업을 소멸을 하고, 죄업이 소멸되면 당연히 재앙이 소멸됩니다. 재앙이 소멸되는 결과 마음속에서 환심이 나고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모든 건강, 그리고 풍요, 모든 좋은 것 다 함께 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일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제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다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은 겉만 봅니다. 왜 겉만 보느냐 하면 하도 몸뚱이 착이 심하기 때문에 그 속에 깊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겉만 봅니다. 자신의 단점만 봅니다. 따라서 중생만 본다. 그러나 부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이면을 보시며 좋은 점을 보시며 따라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신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까지도 다 부처님으로 보십니다. 부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완벽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에 설법이 필요 없으며 따라서 아무 하실 말씀이 없게 되는 것이다. 중생은 겉모양만 보기에 중생이 보는 반야바라밀은 겉모양의 반야바라밀이다. 겉모양의 반야바라밀이란 무엇이냐? 각종 고난 속에서 사는 중생들이 난행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이 트여 편안한 세계로 도달하는 모습을 겉모양의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바라밀은
마음속의 반야 바라밀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광명이 있어 난행 고행 없이 지혜의 눈이 뜨여 해탈되는 바라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난행 고행을 통하여 구하는 바라밀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 변화에서 구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즉비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신 것이다. 중생이 말하는 세계나 미진은 겉에 보이는 세계요 미진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나 미진은 자신 속의 세계나 미진, 즉 업보요 업장이다. 중생이 보는 32상은 겉에 잘생긴 모양을 말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32상은 자신 속의 32상, 즉 부처님의 청정한 32가지 행동을 말한다. 중생이 보는 부자는 재산이 몇 억 이상 가진 사람을 말하지만 부처님이 보는 부자는 자신 속의 부자 성품을 말한다. 그러니 수고리여 금강경 가르침에 따라 겉모양만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자신의 마음속에 큰 부자가 있고 위대한 천재가 있음을 믿고 부처님이 계심을 믿어라. 큰 뜻을 세우고 금강경 독송하라. 중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식을 연습하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라. 그러면 피땀 흘리는 노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으로 바꾸는 피땀 흘리는 노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가난이 변화하여 부자가 되고 천하의 명의를 만나지 않아도 병약한 몸을 변화시켜 건강하게 한다. 피나는 수련을 하지 않아도 우울한 마음을 변화시켜 밝고 명랑한 마음을 만든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킨다. 마음속에 불건강한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고 밝고 명랑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밝고 명랑한 모습이 본래 자신의 모습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고 드디어는 자신이 부처님과 둘이 아님을 깨우치게 되어 결국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자신이 하려든가 겉에서 찾는다면 지 아무리 항아사 등 목숨을 바쳐 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